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또 은혜 받고 또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회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서요, 감리교회에서는요 각 지방에서 이제 모여서 이 웨슬리 기념 회심 연합 성회를 이제 하는데, 저희 지방은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3일간 이제 모여서 웨슬리 회심 연합 성회가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성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연합 성회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걸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 입장에서는요, 감리교 입장에서 오늘이 어떤 날과 같냐면 생일과도 같습니다.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를 떠나서요, 기독교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오늘이 이 회심 사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사건이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또한 어떤 기회를 갖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니까 주님하고 함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겠지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낙심하고 또 마음이 또 상하고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또 내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러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요,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배를 이제 타서 이제 건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요, 배에 타서 무엇을 하시냐면 주무셔요. 잠을 청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 주무시고 사람들은 배에 타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배가 막 요동을 치면서 또 바다도 요동을 막 치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요 막 풍랑 가운데 요동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예요. 이때 제자들이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 배를 한 번씩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던 아니면 가까이 한강에 나가서 유람선을 타던, 우리가 배 위에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서워합니다. 바다가 잔잔해도요 그 조금 일렁이는 그 출렁이는 그 바다 파도를 느끼면서요 멀미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많이 불면은요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멀미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이러다가 또 바다 한가운데서 배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막 출렁이면 무서워합니다. 당연해요. 당연히 무서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배 위에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라면 모를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비록 풍랑이 분다고 해도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곳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침몰할 것 같이 무서워서 배가 막 요동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게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내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그 배 위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정작 그 풍랑의 위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요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요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떻게 보이냐? 다 좋아 보여요. 잔잔하니까. 그런데 풍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듦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풍랑이,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몰아치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정도가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그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풍랑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을 깨닫느냐?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대면하면서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는데, 1735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조지아 서바나라는 지역의 선교사로 이제 가시게 돼요. 이제 거기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거기 미국까지 이제 배를 타고 4개월 23일간의 긴 항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사이에요 4개월 23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험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은요 오늘 제자들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대서양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눈에요,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요동하는 그러한 풍랑의 공포 속에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피난민으로 살다가 한 곳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안정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추구했느냐? 경건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선교에도 열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지금 그 조지아, 미국의 조지아 땅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같이 배에 올라탄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게 감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풍랑 중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시편을 찬송하고 시편의 찬송시를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들을 향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조지아 땅에 배가 상륙을 했고,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년 9개월 동안의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겠다 판단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 백길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개월 23일간의 항해길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똑같이 그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 속에서 또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어서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뇌에 빠지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고뇌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위기와 혼란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풍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들어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무서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며 꾸짖는 그러한 소리가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에게 하시는 꾸짖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꾸짖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요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지고 또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풍랑 속에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 공포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굴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풍랑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뿐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약간 부족한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떤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해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믿음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요, 더 큰 믿음의 상태로 이끌어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변화되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공포였어요. 오늘 제자들이 느끼던 그 풍랑 속에서 느꼈던 그 죽음의 공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혹시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나를 데리고 가서 고문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닫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요, 죽을까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고, 그들이 그 임재함을,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받은 이후로는요, 자신들이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의 실패로 영국으로 돌아온 존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풍랑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설교를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한 모라비안 목사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풍랑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 기도회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던 중에 마지막 구절을 읽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날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열정과 이러한 감리교 운동은 산업화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던 그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커다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치는 풍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수 있고 내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풍파가 나를 계속 흔들어대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나의 믿음을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풍랑의 시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쓰러뜨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풍랑의 시간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풍랑 속에서 그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돌아본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풍랑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풍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잔잔할지라도 상관없이 풍랑 속에서 변화시킨 그 믿음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확신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해도요, 그 폭풍이 불고요,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서 죽게 될 만한 상황, 그 죽음의 공포, 그러한 두려운 상황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풍랑을 이겨냈다, 내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장담 없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 수 있어요. 내일 이겨냈다, 다음날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요, 시대가 변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들을 기억하면서 풍랑 속에서 믿음을 돌아보고 풍랑 속에서 변화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인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살아낼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인생에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쳤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울고 불고 외치면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어 울면서 인생길을 가는 우리와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시편의 찬송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모습, 풍랑 속에서도 살아낼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시는 저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41절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두려움은 뭐냐? 앞서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느꼈던 그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온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생명의 축복을 지금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요 그들에게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낯설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냐?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풍랑 속에서 경험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처럼 요동치는 이 세상 사례가 잔잔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믿음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체험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풍랑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깨닫고 경험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믿음,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의 모양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풍랑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랑, 또 육신적인 풍랑, 세상적인 풍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체험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없음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꾸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통해 풍랑 속에서 살아낼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섬기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